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룻기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면서 우리 개인 신앙, 또 우리 가정의 중요한 역할하는 부부, 또 가정과 가문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한 내력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쭉 이어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했고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그런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의미 또 그 축복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결혼을 좀 생각할 때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결혼을 계획하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그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부부로 같이 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지은 내력도 거기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이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 부부가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 우리 그냥 평상시에 아는 거로는 여자가 집을 떠나는 거를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자가 남편과 이제 합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가지만 실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좀 스스로 이제 독립해야 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둘이 아니고 한 몸으로.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25절이에요.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 어떤 답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상호 간에 이렇게 단점이 보이는데도 그게 단점이 단점으로 안 보이고 이제 장점을 가지고 그걸 덮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다는 얘기인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 키워드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좀 이렇게 단점도 덮어주고 뭐 이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본질, 근본을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상대의 흉도, 부족함도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지금 아담 하와가 생령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어렵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삶의 부분, 뭐 배움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뭐 성격 탓이 그랬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관계 안 되면 원만한 가정 못 이루고 그 상대의 단점 못 덮어줍니다. 상대의 단점을 덮어주려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찾아야만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남편 아내를 수용 못 한다니까. 남편 아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기려면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니까. 복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주변에 뭐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정 어려움이 있고 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답은 딱 하나예요. 복음 못 누려서. 복음의 가치를, 그 능력을 여러분 맛보지 못하면 한계 와요.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만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부부 관계도 넘어서고 그걸 이기고 승리하려면 복음의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맛보셔요. 필히 이번 주 수요 메시지를 필히 들으세요. 성령 역사에 대하여. 이 성령 역사,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힘으로 자신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힘으로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힘으로 모든 문제 사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원만한 부부가 되는 기준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서로 인정하고 누리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누리셔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걸 영적 과학이라고 그래요. 영적 과학. 과학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틀림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수요 메시지에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다 살게 되는데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한두 번 역사하는 거하고 10번 역사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루에 100번 역사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100번 하루 사는데 100번 성령이 역사한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죠. 이제 그런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백 선포가 되셔야 돼요. 고백 선포가 되면 한 만큼 유익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고 특별히 여러분 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있거나 암이 걸리신 분은 24시 하시면 된다니까. 24시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살리는 그런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인간관계도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복음 누림. 그래서 복음 누림은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하셔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그 안에 24, 25 영원의 축복. 그 안에 돼요. 일심전심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 여러분이 삶 속에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럴 때 여러분 참고할 게 있어요. 그게 서론에 준 세 문장입니다. 이 세 문장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발견해요. 누구나 다 공통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놓고 여러분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결혼을 해서 부부가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그런 뜻 가운데 만나면 아름다운 결혼이죠. 아름다운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함께 부부가 돼서 정말 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힘을 합쳐서 복음 전도에 더 힘쓰겠다, 더 헌신하겠다,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그 계획이 자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내 자신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이 살고 부부가 산다면, 그런데 참고할 게 있어요. 서로의 영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자라는 배경,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인도받는데, 근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복음 누리면 그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누구하고도 원만한 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그 언약을 복음 모르고 만났을지라도 복음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부부 사이를 나눈다면 온전한 부부로, 온전한 가정으로, 온전한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인데, 오늘 내용의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나오미의 가정과 가문의 그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잘 이해가 잘 안 됐죠?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땅을 팔고 사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땅을 좀 이렇게 담보로 맡기고 이제 돈을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제 돈을 빌려서 쓰게 됐는데,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기업 물을 자라 대신 갚아주고,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걸 대신 갚아주고 자기 소유로 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대신 갚아주고 그 가문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쉽게 해서 그 대신 갚아주고 그것을 그 가문이 사용하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걸 기업 물은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나가는데, 그럼 좀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는 그런 모습 나오는데,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에 남자 3명이 있는데 큰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어떤 사정으로 죽게 됐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그 부인 그 형수하고 삽니다. 우리나라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게 그날의 문화예요. 근데 둘째도 또 죽었어. 그럼 셋째가 또 그 여자하고 살아요. 그게 문화라니까. 그러니까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가.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로는 다음 주에 깊게 좀 다뤄드리겠지만, 보아스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역할.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과 가문의 역할을 해줘서 그 가문, 나오미의 가문을 살려주고, 또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의 대를 잇게 하고, 이 역할을 이 보아스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어떤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대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런 일에 룻의 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룻이 순종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 필요 있어요. 3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준다는 것은 안정된 가정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덮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그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면 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지금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일에 그 역할을 이 룻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보고 그러면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그런 일에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그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의 그 문화를 겸손히 순종해가는. 그래서 제가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 그래서 거기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룻의 순종. 자기는 잘 이해 안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에서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의 문화는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화에 특별히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일에 겸손히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문을 자라고 문을 자가 당신이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 10절 내용인데요. 특별히 그 9절에 지금 이제 거기 4절의 그 내용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 눕는 곳에 가서 이불을 들고 그 발치에 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룻이 그것에 순종을 하죠. 순종을 했는데 거기에 갔는데 이제 보아스가 잠자다 보면 발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갖고 뭔 일이냐 그래갖고 이게 물을 때 그때 이 룻이 한 얘기가 9절이죠.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자기를 품어달라 그 말이잖아요. 이해 잘 안 되죠? 근데 그 밑에 거를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라.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를 그거를 나를 받아줘야만 내가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시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룻의 순종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인도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비록 여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런 순종의 모습을 갖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회복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14절 15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걸 좀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 숨겨야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배려하잖아요.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건 뭐냐면 이제 표징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곡식을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룻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거기에 이제 보아스의 결단이 나오죠. 보아스의 결단. 보아스가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기업 물을 자를 정했습니다. 이제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앞서서 우선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안 하겠다라면 자기가 하겠다. 지금 룻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기업을 물으려면 그 사람의 빚진 그것을 대신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재산 손해가 좀 있죠. 그리고 또 거기다 하나 더 얘기했어. 이 룻도 아내로 맞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내로 맞아서 지금 자기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 그 가문을 세우는데 자기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 볼 것 같아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음 차례는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룻기 4장 6절에 보니까요. 그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의 증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이제 이 보아스가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9절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이라. 그걸 사가지고 그 기업을,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하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했습니다. 말론의 아내였던, 한번 결혼했던 여자잖아요. 우리 같으면 좀 그게 별로 이렇게 수용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날의 풍속이 그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로 맡고 셋째가 맡고 그 자녀 그걸. 그래서 여러분이 그 룻기서 읽으면서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너희들이 그걸 기다리겠냐. 그게 가문의 내력이라니까. 그런 어떤 풍속 속에서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보아스가 대신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역할을 이 보아스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죠. 이 보아스가 큰 은혜를 이 가정과 가문에 입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보아스의 결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7절의 중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줬죠. 그게 11절, 12절 내용이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망하게 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랬을 때 이제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룻이 아이를 갖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손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걸음 속에 이들이 인도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니까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었다.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며느리 잘 봤다 그러면 뭐예요? 아들보다 낫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7 아들보다 낫다 그렇게 그런 며느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자매들은 정말 7 아들 낳은
그런 결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해죠? 왜냐하면 자매가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은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 속에서 태어나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일에 이 룻이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룻도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룻이 그 족보 속에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런 가문 그 내력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가정에 좀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당사자에는 당사자대로 또 부모들은 부모대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놓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미 결혼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부로서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가를 그런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정말 가정제도, 부부는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키가 뭐라고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영. 사람이 하나님의 영, 그럴 때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두 요절을 여러분 딱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 삼자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때 주신 메시지요. 세상적으로 응답받고 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에 너희들이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다 필요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가문도 살아나는데 뭘로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거.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가 언약의 흐름, 그걸 탔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되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과 가문이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 영이요 생명. 영이 있어야 되고 생명. 정말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절을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워요. 663. 그러면 쉽게 좀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요한복음 663.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 영을 살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한 절 더 드린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수요 메시지에 들었죠. 여러분은 구원받았어도 수시로 육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시로 육으로 돌아갑니다. 수시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하면 육체의 일을 맺게 되는데 14가지 나오죠. 근데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까? 여러분이 성령 의지 안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과 함께 살면.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요절 하나 드리면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여러분의 모든 걸 살리는,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도 살리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거 인간관계 넘어서는 거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상대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대 못 바꿔요.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제가 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불치병, 암 이런 거 가진 분들이 이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복음의 능력은 죽은 세포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을 하면서 다 살게 된다는 걸 맛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살게 되고, 모든 관계도 살게 되고, 모든 일에 서서도 살게 되고, 모든 삶이 다 살아나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하는 걸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미 결혼했는데 결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고 누릴 것이냐, 다른 거 없다는 거. 복음 누림 속에 원만한 가정, 축복된 가정 세워갈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정말 믿음으로 서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가정, 가문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로서 삶을 원만하게 살고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아버지는 부부로서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주의 신으로,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버지님이여 정말 승리하는 아버지는 가정,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